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다 자신지를 알고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마 기간에 잘 건강하시죠? 네,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을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요 11절에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첫 표적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첫 표적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시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삶의 그 사역의 목적이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웃어. 그 웃음 뒤에는 엄청난 많은 대답들이 숨어 있겠죠?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장소가 어디예요? 잔치집, 결혼식장 아닙니까? 결혼식장,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식장은 어떤 곳입니까? 끔찍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은요 일생일대의 가장 기쁨의 장소이죠?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기쁨의 장소가 그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기쁨, 그것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잔치집, 결혼식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곳 아닙니까?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꼭 좀 나쁜 영화 이런 거는 들고 나오긴 하지만 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이러고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아무도 안 들잖아요. 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했다가 난리가 날 거고요. 반대하는 사람은요, 아예 이 자리에 올 자격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날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결혼식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최근에 결혼한 여기 장 목사님, 네, 맞아요?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쵸? 왜요? 왜?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맞죠? 맞죠? 맞잖아요. 내가 깜짝 놀래라. 네. 어떠셨습니까? 결혼식이 축제장이었습니까? 좀 엄숙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결혼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결혼식은 어때요? 엄숙한 축하의 자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최근에는 주례도 없잖아요, 그렇죠? 막 주례가 없이 막 자기들끼리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결혼식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감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주말에 이제 그 일과가 없어서 그렇게 어떤 미국의 한 신학대학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청 안 받았지만 저 맨 뒤에서 이렇게 공원 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이 어떤 건가, 미국은 어떻게 결혼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뭐 말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주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앞에 그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신랑 신부를 놓고 막 뭐라고 얘기해요. 주례하는 거겠죠. 뭐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축하한다고, 축복을 빈다고 막 얘기했겠죠. 그리고 막 하고 끝나고 와 박수 치고 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례가 끝났나 보구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내려가다 말고 옆에 가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더니 뮤직 큐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아듣겠더라고요. 뮤직 큐 하니까요, 노래가 막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이 흑인이었거든요. 저 키도 저만하고 좀 약간 땅딸만한 그 목사님이요, 갑자기 노래를 하더니요, 무슨 래퍼인 줄 알았어요. 막 랩을 하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와, 거기 있는 모든 하객들이요, 이렇게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앉아 있었던 사람은 맨 뒤에 있었던 저랑 같이 갔던 두 사람인가 세 사람만 거기 앉아 있고요. 나머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요, 같이 랩을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신랑 신부 뭐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막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신나게 막 축제장을 열더라고요. 야, 정말 행복한가 보다, 정말 기쁜가 보다, 이게 막 느껴질 정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결혼식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뭐 우리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제가 랩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런 축제로 기억되는, 모든 사람이 막 기뻐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빨리 끝나라, 밥 먹으러 가게,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갔는데 거기가 공원이 있어요. 그 앞에 쪽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막 나팔 불고 뭐 이렇게 꽃갈 모자 쓰고 사람들이 막 한 이 정도 모인 무리들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불러갖고 저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저 여자아이가요, 오늘 성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15번째 생일을 맞아서 성인식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15번째 생일, 특별한 생일이라고 치자고요. 어디서 해? 뷔페집 빌려가지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할 것도 한데, 거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공원으로 나간대요. 공원으로 나가서 이렇게 막 나팔도 불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요, 옆에 지나가면서요, 다 한마디씩 합니다.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아이가 성년이 된 것을요, 다 함께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가장 기쁜 축복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축제가 되길 원하신다. 이 잔치가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그때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나고, 그때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넘치고,
아니 그 기쁨이 샘솟는다는 얘기 아시죠? 예, 우리 삶의 기쁨이 막 샘솟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첫 번째 장소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소가 이 혼인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의 전제가 어떤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기쁨이 넘쳐야 되냐? 내 안에 그냥 기쁨의 근원이 있어. 내 안에 그 기쁨의 샘물이 있어서 거기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이러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뭐가 저점을 우리가 행복이 사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 삶이 그런 잔치집과 같은 행복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기쁨이 샘솟는 삶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에 그 행복이 항상 샘솟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천국이시니까 그분이 모신 사람은, 그분을 모신 사람은,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 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모신 사람의 삶은요, 예수를 모신 그 가정은요, 항상 천국의 삶, 또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잖아요.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행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항상 행복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영원히 샘솟는 기쁨이, 영원히 샘솟는 즐거움이, 감사가,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집과 같이 되기를,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잔치집에도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잔치집과 같은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결혼식의 정점과 같은, 결혼식이 다 끝나고 모두 함께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는 이 잔치의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끔은 어려움이, 가끔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랑이나 신부나 그들의 부모나 아니면 잔치를 돕고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무척 난감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공수할 수도 없는, 정말 뭐라는, 한마디로 잔치가 뿔뿔이 이제 파토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평하겠죠. 수군거리겠죠.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런 대접을 한다고, 이런저런, 아주 사람들이 이 잔치를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잔치, 사람들을 실망시킨 잔치, 이렇게 그 사람들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누구누구 결혼했다며, 그렇게 하면 그때 내가 잔치에 갔는데 엉망이었어, 이렇게 기억하면 참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잔치집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2000년 3월 25일 날 결혼했거든요. 저 안양에 있는 안양감리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저희 사모는 집에서 첫째 딸이고, 그래서 처음 결혼하는 게 맞고, 저는 저희 집에서 누나 둘 아들 하나, 막내인데 누나들 다 제끼고 제가 먼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요 양쪽 집안의 첫 번째 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면서요. 그래서 많이 오겠지. 그런데 어느 정도 올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요, 저는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뭣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물론 손기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그 경기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당발이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경기원에 총무를 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그분들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다 찾아가고 가시니까, 그래 많이 손기아 목사님 손님은 참 많이 오겠지. 그래서 사모님이랑 저랑은요 첨첩장 저 한 50장 가져갔나요? 사모님 한 100장 가져갔어요 그때? 기억 안 나죠? 근데 손기아 목사님 혼자 400장 가져가셨어요.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해야 된대요.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손님 한 400명 정도 올래나 보다. 여러분들 결혼식에 손님 400명 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거기 대단하신 겁니다. 예, 결혼식장에 400명 올 거 예상하고요. 그 안양감리교회 식당에서 한 400명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요 결혼을 딱 했는데요. 근데요 이 400명 분의 음식이 모자란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결혼식 한 날 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양복 입고 있었어요. 목사님들이랑, 목사님 옆에 사모님, 사모님 옆에 목사님, 계속 다 그랬어요. 400명 음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손님들은 줄 서 있는데, 손님 그 안양감리교회 그 식당을 담당하시는 분이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님인데 제 친구 어머니셨거든요. 그분이요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야, 음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 지금 이게 잔치집이랑 똑같은 거죠. 음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사람이 줄이 안 줄더래요. 그래서 음식을 1인분씩 주지 않고 절반씩 주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줄 서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음식 떨어졌다고 돌려보냈대요. 몇 명분 주문했다고요? 400명분. 그날 그 방명록에 대충 세어봐도 600명 이상의 이름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희 결혼식에 사람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잘 준비했다고 하고, 여러분들 나 잘할게, 열심히 할게, 이렇게 열심히 막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서 기쁨이 사라지고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막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 그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닥친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내 혼자 감당하지도 못한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낙심하고 성질내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그거 내가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경험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집의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집의 그 온전히 그 폭삭 망해버리는, 끊어질 수도 있는,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이 큰 문제인데, 이거 잔치가 그냥 중간에 뚝 이게 끝나버려 다 집에 돌아가야 될 그 상황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한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이 여인이 나섰습니다. 물론 친척집의 결혼식이라고는 하지만 이 잔치와 이 여인이 그냥 초대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앞서 나섭니까? 이 여자분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막 껴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의 이 믿음이 잔치집에 그 상실되어 가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여인이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주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아니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그냥 가지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될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힘든 일이 있다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너희들 바둥바둥 하지 마라.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갖고 와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행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표시가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 해결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믿어도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할 행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그냥 다 맡겨, 나는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요, 난 그냥 수수방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길 원해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뚝딱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도,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이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동해야죠. 과정이요? 결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과정도 그 결과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삶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니까 그러니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모든 것을 순종하는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믿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냥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종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해라. 그거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 기적에 그냥 혼자,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셔서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너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홍해 바다를 건너실 때 그냥 우리를 이렇게 건너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거길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물벽이 서 있다는 거죠. 거기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짝 걸어가는 그 순종의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홍해 바다를 끝까지 건너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집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개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짓을 했다가 주인이 알면 종들은요 크게 혼쭐이 날 겁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잔치가 이런 어려운 공경에 빠졌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정신없게 정신사납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주인한테 혼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것들 멍청한 짓 하고 있네, 소득 없는 짓 하고 있네, 정신없는 짓 하고 있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까지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그리고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모르면서 그거 떠다 줘라. 그 말씀에 또 한 번의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 연회장에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 놓았느냐고 그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이 종들이 순종한 후에 잔치집에 그 꺼져가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꺼져가던 행복이 다시금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도 다시금 기쁨이, 다시금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기쁨의 비밀을 아는 거죠. 기적을 누가 행하셨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하인들은 오늘 이 사건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잔치집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혹 초상집과 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잔치집의 그 흥은, 기쁨은,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울함과 절망과 괴로움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랑이 신부가 잔치와 관련된 그 어떤 사람들이 뛰어다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들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의 기쁨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울했던 삶이 다시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 믿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